다 같이 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6장 5절까지와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6장 5절과 6장 20절 말씀, 제가 가진 구약성경 326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6장 5절과 20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문사는 그 성을 둘러 그 성을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우리 다 같이 20절 읽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영주교회 청년부 여러분, 날씨가 선선해졌죠? 네, 선선해졌죠? 네. 리액션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는 리액션의 시대입니다. 정준하가 왜 인기가 아니라 MBC에서 잘리지 않는 줄 아세요? 리액션의 왕이어서 그래요. 리액션 하시기 바랍니다. 선선해졌죠? 네. 좋습니다. 행복한 미소가 절로 나요.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 중에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항상 정직하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가만히 말씀 영상을 보니까 점점 말씀이 길어져서 안 되겠다 싶어요. 그죠? 네, 정직해요. 네, 그래서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을 준비했는데 짧게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평가들로 엇갈리는 미국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방송실. 자, 아브라함 링컨의 삶에서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 있는 일화가 있어요.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2년 9월 17일에 북군은 미국 메릴랜드 엔티담이라는 곳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때 이제 이 전쟁 승리의 소식을 전하러 온 그 장교가 링컨에게 말합니다. 각하, 이제 아무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북군의 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링컨이 한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장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내 편에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인가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링컨은 여러 작가와 역사가들을 통해 다양한 견해와 의견들이 있어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하는데 이게 정치적 제스처였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우리들이 대부분 아는 사실로는 링컨이 굉장히 기도하는 대통령이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정치가에 대해서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어찌되었든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의 제스처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국을 이끄는 리더로서 노력했다는, 하나님께서 미국을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미국을 맡기고 노력했던 리더라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의 기도의 목적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단순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를 내 삶에 실현시키는 데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도자 여호수아가 등장해요. 우선 오늘 본문의 위치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지지난주에 소개한 대로 여호수아서의 큰 부분 중에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해요. 1차 정복 시기, 가나안 땅을 정복한 시기예요. 두 번째는 1차 정복 시기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죠. 1장에서 12장까지가 그렇게 그 내용이에요. 오늘 그 1장에서 12장 중에 정복의 시작, 전쟁의 시작의 첫 전투가 나와요. 그게 바로 여리고성 정복입니다. 사실 5장부터 6장까지 모든 내용을 읽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굉장히 그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정수가 많이 담겨 있거든요. 여호수아가 신을 벗는 내용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0만 명인데 단 한 사람도 여호수아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찍소리도 안 내고 실행을 하죠. 근데 오늘은 그 전체를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간추려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5장 1절에서 11절 먼저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앞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선포한 이후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를 준비하면서 우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할례를 거행합니다. 할례는 남자들만 행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의식인데요. 그 할례를 행하게 되고, 그 4절에서 7절, 1절에서 11절, 죄송합니다. 4절에서 7절에는 할례 이유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할례를 시행한 이후에 그곳을 길갈로 밝히는 내용이 1절에서 11절까지 나와요. 이어지는 이제 10절에서 12절까지는 6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만나가 이제 끝납니다. 만나가 끝나요. 더 이상은 만나가 내리지 않아요. 그 이유는 어떻게 식량을 조달하냐? 바로 가나안 땅의 풍성한 열매들로 조달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13절에서부터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 여리고 성 정복의 지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모습이 8절에서 오늘 본문 20절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신기해요.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단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 자, 일단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모습을 보기 전에 여리고성은 어떤 성인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실 제 화면이 안 나와요. 자, 여리고성은 어떤 성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여리고성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약 북동쪽, 동북쪽으로 30km 떨어진 곳이에요. 네. 정상적인 군사작전으로 정복하기 어려운 지형 조건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높은 산지 지형 위에 꼭대기에 그 산지 지형 절벽에 맞춰서 성을 올린 굉장히 난공불락의 성이죠. 현재 지명은 제리코예요, 제리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던 사건은 바로 이 여리고성 사건에서 나옵니다. 여리고는 약 8,000년 전에 도시가 형성됐다고 해요. 8,000년 전.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형성된 도시가 여리고일 것이다 라는 설도 있습니다. 성벽은 이중으로 만들었대요. 안 그래도 높은 성벽인데 그것을 이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막루에 서면 먼 거리까지 시야가 확보되기 때문에 적을 찾고 방어하기에 굉장히 용이했다고 해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리고성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당시의 무기는 최첨단 무기였어요. 청동검과 청동무기, 청동갑옷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과는 아예 문명 자체가 달랐어요. 자, 이런 여리고성을 정복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힘은 어디서 났을까요? 자, 길갈에 도착한 이스라엘, 오늘 본문에 보면 광야 생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자 가나안 동편 길갈, 할례를 거한 곳을 길갈이라고 칭했죠. 그곳에 도착하여서 다른 지명은 여리고 평화인데 거기 도착해서 바라보니까 눈앞에 여리고성이 딱 있어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눈앞에 성벽이 있는데 그게 절벽 꼭대기에 있고, 그리고 높은 성벽으로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는 높이를 한 번 더 높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그 성벽을 정복하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당시 문명으로 보면 신석기 시대 후기 혹은 초기 청동기 시대의 문명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 말이죠. 이스라엘은 이 성을 점령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만약 이 성을 이스라엘이 점령한다면 가나안 중앙산지를 통제하게 되면서 또 여기서 이곳은 가나안 북쪽과 남쪽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또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만난 성이었기도 하고요. 그만큼 중요하게 여리고는 성벽이 돌벽으로 두 겹이나 쌓여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 성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공략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문명을 보면 끼케야 나무로 사다리를 만들어서 올라가고, 또 갈퀴 밧줄을 만들어서 올라가든지, 어쨌든 물리적인 힘으로 한다면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여의치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이 깊어가요. 그리고 이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 이미 여호수아서 1장에 나와 있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을 거예요. 분명히 구했을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먼저 힘을 북돋아 주세요.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고 또 매일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을 어떻게 점령할지 고민하던 여호수아에게 방법을 알려주시며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근데 이 순종이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어이없었던 내용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이 순종이 굉장히 놀라운 순종이라는 첫 번째 이유는 성벽을 공격하는 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성벽을 공격하기 위해서 전투병기가 필요하죠. 그죠? 제가 이야기했던 사다리라든지 갈코리라든지 여러 가지 당시에는 신석기 시대 혹은 초기 청동기니까 돌팔매라든지 아니면 돌창이라든지 돌도끼라든지 여러 가지 무기와 여러 가지 전쟁 도구들이 필요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너희가 무기를 준비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그 성 둘레를 따라 행진할 것을 명령하세요. 성을 정복하기 위함인데 행진을 하라 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죠. 그 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성을 뱅글뱅글 돌라고 해요. 나의 경험과 상식에 맞으면 말씀에 순종하기 쉽지만 상식에 어긋나거나 손해볼 것만 같으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때 무조건적인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그 이유가 이거예요. 무조건적인 순종.
이유를 따져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왜 여리고성을 그렇게 하면 정복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여러 가지 이유를 물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왜? 라고 묻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보세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도운 바퀴수가 총 13바퀴인데 매일매일 한 바퀴씩 엿새를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에 총 7바퀴를 돌아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말씀이 들린 날로부터 여호수아와 군대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바퀴, 그 다음 날에도 한 바퀴, 다음 날에도 한 바퀴,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까지 한 바퀴씩. 물론 원칙이 있었어요. 소리를 내지 말라. 120만 명이 다 함께 그렇게 돕니다. 이렇게 돌다 보면 조금씩이라도 뭐 크랙이 생기거나 흔들림이 있거나 그러면 너무나 좋잖아요. 아니면 군사들이 요동쳐가지고 뭔가 이렇게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거나 그런 소리라도 들려야 되는데 6일 동안 도는 동안 아무 변화가 없어요. 심지어는 7일째 7바퀴를 도는 동안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분명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왜 도는데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렇지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성벽을 정복할 것이냐. 아니면 뭔가 징표가 나타나야 되지 않냐. 우리가 믿음으로 돌고 있는데 이런 의심이나 이런 질문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어느 곳에도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런 불평이나 의문이나 질문을 던졌다는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다 돌고 난 후에 말씀하신 대로 순양 나팔을 길게 불면서 온 백성이 힘껏 와 하고 소리칩니다. 한 번에 소리쳐요. 물론 여러분 그 이후의 사건을 아시죠? 실로 대단한 순종입니다. 놀라운 순종이에요. 7일 동안 120만 명의 백성 중에 우리 같은 성인들만 있었을까요? 아까 김영찬 어린이가 여기서 막 돌아다녔어요. 보셨어요? 우리 찬양 인도자는 아마 보셨을 거예요. 찬양하는데 저기서 춤춰가지고 여기로 데리고 왔더니 안 해요. 분명히 그런 어떤 이벤트나 어떤 행동을 전 민족적으로 하는데 아이들도 그렇게 흥분했거나 아니면 겁먹어서 울거나 분명 그런 반응이 있었을 텐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모든 백성이 침묵하고 그저 사박사박 발소리만 있었던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힘든 것이 있어요. 분명히 말씀대로 살았는데 삶이 나아지지는 않더라.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취업이나 학교나 여러 가지 시험이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한테 구해요. 주님 이번에 꼭 이 자격증, 이 회사, 이 시험 합격하게 잘 보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있습니다. 기도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지체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이유가 또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복을 빌는 거 아니면 나의 삶을 위해서 신앙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데 직장에서 가정에서 도대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깨어진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또 어느 순간부터 틀어진 직장에서의 직장 생활, 학교에서의 관계. 분명히 나는 공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원하는 학교 혹은 내가 원하는 자격증 이게 성공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고 너무나 힘들어요. 관계적으로 삶에서 너무나 지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왜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실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은 어떠신가요?
여호수아도 그런 기분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순종했어요. 짧은 기간입니다. 물론 짧은 기간이에요. 7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에게 그런 큰 믿음을 가지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 돌기 전 하나님의 군대 대장과 여호수아가 만나는 장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평야 길갈에서 도착해서 여리고성에 가까이 갈 때 칼을 빼든 한 사람을 만나요. 보통 칼을 빼든 한 사람이라면 적일 확률이 높죠. 그죠? 여호수아가 물어요. 당연히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너 우리 편이냐? 내 편이냐 남편이냐? 남편이 아니라 적편이냐? 내 편이냐 적의 편이냐? 이 말 속에서는 여호수아가 나와 너로 관계를 규정짓습니다. 나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어요. 네가 내 편이야 적의 편이야. 사실 이때 여호수아가 더 깊은 믿음에서 고백했다면 너는 하나님의 편이냐 적의 편이냐 라고 물어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나 중심의 삶을 사는 나 중심의 생각을 했던 여호수아였어요. 그때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군대의 장관이었어요. 여호수아는 마치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독대한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깨달아요. 내가 고백한 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라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나 중심적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라는 고백을 하지요. 자,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돌게 됩니다. 그랬을 때 비록 말씀이 상식과 달라도 크게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했어요.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고 가나안 족속을 물리쳐야 하며 그것에 정착도 해야 하는 등 많은 일들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삶을 가르치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기에 그 표시로 여리고성을 돌았던 무리들 가운데 언약궤를 두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를 상징적으로 이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 한 번씩 6일 동안 언약궤를 무리의 중심에, 민족의 중심에 두고 온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을 때 하나님 중심의 삶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다 돌고 난 후 제사장들은 나팔을 힘차게 불었어요. 백성들은 외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도요, 그때 당시에는 내진설계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그 120만 명의 발소리에 의해서, 진동에 의해서 약간씩의 데미지가 추적됐을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주장도 있어요. 또 와 하는 함성, 그 함성 120만 명의 전체의 함성 때문에 그 엄청난 울림으로 여리고성이 일종의 지진이 난 것처럼 무너졌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과학적으로 어찌됐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에 울려 퍼진 그 외침이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응답한 이스라엘 백성의 외침이 바로 이 여리고성을 온전히 무너뜨리게 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만날 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뀐 그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역사를 만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나 중심의 삶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 중심에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마음이 되게 어려웠어요. 예배를 시작하는데 찬양팀 외에는 2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아까 내가 보았던 청년들, 내가 만났던 지체들 다 있는데 다 어디 갔을까? 대부분 여러분 아직까지도 나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흠모하면 빨리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앞자리가 비어있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세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내 마음의 거리가, 내 생각의 거리가, 내가 앉아있는 곳이 하나님과 가깝다면 여러분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도, 여러분의 삶도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은 신뢰할 수 없어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이 있다. 승리하는 삶이 뭔데? 라고 질문 던질 때 여러분의 기준이 세상에 있다면 분명히 승리하는 삶이 아닐 겁니다. 성공? 돈이 많다고 성공일까요? 그게 그리스도의 승리일까요? 지위? 명예?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흘러가고 사라지는 것이고, 지위라는 것은 언젠가 내려오게 되고, 명예라는 것은 언젠가 잊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어제 무한도전을 봤어요. 무한도전을 봤는데 무한상사 말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 그 이야기를 쭉 봤습니다. 보면서 딱 한 가지 든 생각은 그거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이 기독교인이었던 거는 여러분 알고 계시죠? 크리스찬인 거. 그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결코 그들의 삶을 우리는 성공한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애국자라고 그냥 얘기할 뿐이지.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일본의 나라를 팔고 수많은 재산을 축적했던 사람들, 돈으로 성공했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들을 애국자라고 하고 우리가 기억하며 그들의 이름을 남기려고, 후세에 전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분명한 건 하나님 앞에 산,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산 사람은 그 이름이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 말씀에서도 그 말씀하셨어요. 은퇴하면 교회를 은퇴하는 것이 아니다. 심의에 대한 은퇴이다. 은퇴 이후에는 전인격적으로 섬기는 거라고.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 중에 박창하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은 65세에 은퇴를 하시면서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인데, 예민하지만 원로 목사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원로 목사님들의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교회가 배려한,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없는 교회들조차도 제도에 묶여서 시름시름 앓고 있고 분열되고 쓰러져 가요. 그런데 충분히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박창호 목사님이라는 분은요, 심지어
죄송한 표현이지만 원로 목사 제도는 악법이다라면서 퇴직금조차 안 받겠다 하시면서 은퇴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하셨어요. 가만히 그분의 삶을 돌아보니까 항상 휴대폰도 없고 자차도 없으시고 신방 가셔야 되는데 부목사들 다 신방 나가고 성도님들도 좀 바쁜 것 같으면 버스 타고 가세요. 문제는 있죠. 신방을 오시기로 했는데 약속 시간이 다 됐는데 안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당신께서는 분명히 1시간 반 전에 나오셨는데 30분 거리를 버스를 잘못 타서 1시간 반 동안 오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지각이나 단 한 번도 성도들과의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이 목사님을 보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들은 휴대폰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휴대폰 없으면 전화번호 몇 개 외우세요? 저는 딱 2개 외워요. 제 아내 전화번호와 제가 제일 사랑하는 친구 전화번호 2개 외워요. 심지어는 저희 집 어르신 전화번호도 맨날 헷갈리고요. 어머니 전화번호도 마찬가지고 누님 전화번호는 전혀 모르겠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나 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기계와 세상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여리고성과 같은 수많은 난제들이 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괴롭힐 거예요. 난공불락, 그야말로.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예술, 뮤지컬이나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음악이나 예능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그 벽이 또 높아요. 그죠? 물론 우리 직장인도 마찬가지죠. 직장 가는 거, 돈을 버는 거. 젊을 때 한때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요즘.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을 때가 30에서 40대 중반까지라는 이야기까지 있어요. 그 이후에는 언제 잘릴지 모르는 삶. 슬프죠? 슬퍼요. 대기업 신입사원으로 공채로 들어가서 길어야 45이라고 그래요. 슬픈 일이에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여리고성과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 분명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충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며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고민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인가? 아니면 세상 편인가? 내가 하나님 중심인가? 아니면 나 중심인가? 내가 예배를 사모하는가? 아니면 세상을 사모하는가? 오늘 말씀 서두에 이야기했던 링컨과 같이, 그의 고백과 같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가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편인가, 이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항상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